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제안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청년의 회장으로 헌신하는 손예지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함과 예배함으로 영광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1일을 주님께 작정하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것들과 타협하며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이기심과 탐욕,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오만함, 반복된 죄악들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작아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수능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과에 이르기까지 완전하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어서 원하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삶을, 계획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부터 청년회, 장년까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사랑으로 서로를 중보하는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매일 나와 기도하는 교육부 학생들과 청년회에 기억하여 주셔서 중요한 인생의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외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입술의 고백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금암의 지체들과 금암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인도자 회중순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청년의 익투스 찬양단이 수고했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국에서 이종길 정미승 권사님 생양 설교를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에는 임기석 집사님, 전명화 집사님 가정이 캄보디아 뿌레덤나 생활선교센터로 오늘 밤에 지금 비행기 타셨고 오늘 11시 넘어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2달 동안 생활선교를 이제 할 예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장학헌구가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현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성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장학헌금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1일 이 특별 저녁 기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니엠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뭘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 뭐를 되게 많이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은행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 시집간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친정에만 오면은 매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에 내가 겨울에 입을 만한 변변한 코트가 없는데 엄마 아빠 이번에 나 코트 좀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거 오면 코트 사달라고. 또 어느 날 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우리 애 대학 등록금 좀 한번 대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또 이 딸이 와서 그래. 엄마 이번에 우리 차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니까 차값 반만 좀 대주면 안 될까요? 네, 그러는 거 맨날 와서 돈만 달라 그래.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좀 집을 넓혀야겠는데 엄마 우리 집에 그 갖고 있는 땅이잖아, 땅 다 팔아가지고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요구하는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런 딸이 있다면, 만약 이 딸이요 여러분의 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방문한다 그러면 딸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그런 딸을 반가울 것 같아요? 안 반가울 것 같아요? 예.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시집가서 만약에 맨날 그런다면 저는 겁이 날 것 같아요.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시죠. 그래서 간구하는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다른 집에 시집간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올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친정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교육시켜 주시고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늘 이렇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리고 어느 날 올 때는 또 홍삼을 가지고 와. 그래 엄마 아빠 드시라 건강식품. 또 어느 날은 또 오면서 갈비를 사갖고 오네. 안 좋아하시네. 갈비 사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딸이 가면서 엄마 아빠 봉투에다 용돈도 두둑히 넣어가지고 하나씩 찔러주고 가. 고맙죠? 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과일을 또 잔뜩 엄마 아빠 과일 좋아한다고 과일을 잔뜩 사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돈도 막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엄마 아빠도 가서 많이 좀 사주라고. 그리고 돈을 막 주고 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올 때는 자기가 와서 계속 보니까 집에 TV가 너무 작아. 우리 집에는 거실에 큰 TV가 있는데 엄마 아빠 집에 TV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와서 TV 바꿔준다면 TV도 큰 TV 준 걸로 바꿔주고 기분 좋아가지고 좋은 데 가서 외식도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 딸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대. 그 딸이요. 그 딸이 요새 토요일 날 온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리겠죠. 매주 왔으면 좋겠죠. 그런 딸이. 저도 우리 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교 듣고 있을 텐데. 예. 여러분 그 딸이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이 빈손으로 보내요? 바리바리 싸 보내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뻐 죽겠는데 뭐 다 싸줘서 보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감사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 기도. 여러분 간구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선물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마음을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우리 은혜 찬양 진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딱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산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셔요? 감사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더 큰 감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맨날 더 큰 감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린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잘못 알고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고 믿으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세 때 천주교가 타락했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너희 엄마 아빠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떤 효자가 있었어요. 그 효자가 그 말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큰 헌금을 했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헌금 많이 하면요, 지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으로 갑니까? 갈 수 있을까요? 가긴 뭘 가요? 연옥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연옥이라는 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지옥에 있다 연옥에 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얼마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헌금을 해가지고 너희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지난번 헌금한 거 2배로 헌금하면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효자가 집에 있는 땅을 다 팔았어요. 자기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짓말로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집에 있는 모든 나의 재산 다 팔아서 헌금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1일 니에미야 기도가 아니라 21일 금식하고 3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365일 철야로 기도한다 그래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지식에 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얘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교육을 이제 하셨잖아요.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걸 잘 알았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목이 딱 하나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뭘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 사도가 컨디션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맞췄거든요. 한 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분 좋으시면요, 비밀을 하나씩 알려줘요. 천국에 관한 비밀을 살짝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의 베드로가 답하는 게 요한이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실 텐데 늘 사고치는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알면은 나머지는 다 알겠구나. 이거 통과하면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거죠. 여러분 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 이 믿음은 천국 열쇠를 갖는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준 사람만이 이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 특별기도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한 90% 이상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미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경험인 것을 알지 못해서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성의 대표들이 교수잖아요, 교수들. 근데 교수 중에서 이어령 교수 있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딸 이민아 씨를 통해서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 딸 이민아 씨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잘 되고 치료를 받았는데 2번이나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폐아라는 자폐아. 아들이 자폐아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아요. 엄마는 암에 걸렸죠. 딸은 손주는 자폐아 진단받았죠.
이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딸 이민아 씨가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지만 망막 박리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요.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 똑같이 이제 진단이 나와서 이제 거의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이효령 교수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딸을 보살펴 줘야 되니까. 근데 딸이 앞을 거의 못 보잖아 이제. 그리고 손주는 뭐가 됐다고요? 자폐아가 되고. 이게 집이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무너지고 막 괴로운데 그 어느 날 딸이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 아버지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도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효령 교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제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도 볼 수 있고 지금 제 얼굴을 지금 전에 봤던 제 얼굴도 다시 눈을 떠서 만약에 보게 되는 딸이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의 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서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니에미야 기도하면서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회 준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효령 교수가 그날 처음 기도한 거예요. 처음. 이게 이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신이. 딸은 암 걸렸죠. 눈은 지금 안 보여서 거의 장님됐죠. 그 손주는 자폐가 됐죠. 이 딸이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다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뭐 어떻게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소원 기도를. 근데 그 다음부터 이효령 교수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가정에 기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력이 잃어가지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딸이. 그러니까 딸을 자기 한국으로 데리고 와요. 거의 장님이도 앞을 잘 못 보는 딸을. 그리고 손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서울대병원인가 어느 병원, 삼성병원인가 거기를 데려가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한국에서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따님은 한 번도 망막 박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여러 병원 가는데 한 번도 망막이 결손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약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 병원에 가서 이걸 검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좋은 병원 가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왜요? 이효령 교수가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병원에서 이 진단을 듣고 나서 신기하게 그 전까지도 거의 실명해서 앞을 못 보던 딸이 눈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정상인처럼 눈이 회복됐어요. 기적이죠. 누가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효령 교수가 지금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긴 시간 동안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이 나라의 지성이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상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자기 인생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읽고 하면서 한 가지를 또 뭐 했냐면, 지금 손주가 무슨 상황이라고요? 자폐 진단 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때 하와이에서 어느 교회에서 딸 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졌잖아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신기한 건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 아이가 이제 거의 정상인 그런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어령 교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그동안 항상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늘 볼 수 없었던 어느 세상의 눈을 갖게 되냐면 이제 영적인 눈, 영성의 눈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영성의 눈을 가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뭐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제가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것을 나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읽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지식인들 있잖아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용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이제 이어령 교수가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어령 교수 가정처럼 그 딸에게 아니면 그 손주에게 임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넘어가게 해 주실 수 있는데,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해결도 안 해주시고 빨리 막아주시지도 않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이성이나 이런 경험들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고난 겪으신 분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 그런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도 언제 영안이 열릴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할 때 그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여론 교수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지금 21일 동안 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이 기회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실 때는 하나님, 저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려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여론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고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영안이 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한 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